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리라. 이는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빛난 영광의 약속, 그 빛난 영광의 약속 바라볼 때 내 영의 하늘에서만 가득하네. 모든 사람 위하여 그가 오셨네. 무너진 맘 온전케 회복되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는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친히 오신
영광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참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로 단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사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린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머무르기를 즐겨야 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형제의 티끌에 마음 쓰기보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꺼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무의식 중에 지은 죄와 말씀을 알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택하여 주사 자유롭게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소외받고 상처받은 자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이웃과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광림교회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광림의 청년들을 인도해 주사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더욱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5개 교구와 17개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주의 길로 나아갈 때 말씀의 성취와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연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주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LF 워십팀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워십팀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회중석에서 박수를 치시는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워십을 하면 좋겠지만 할 줄 모르잖아요. 저도 열심히 박수는 치는데요. 하나님께 박수를 통해서 이 찬양에 참여하고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워십팀이 찬양할 때 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이 노래도 잘 모르고 워십도 잘 모르니까 내가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워십팀의 찬양에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필요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며칠이 지나면 2024년 새해가 밝을 텐데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3년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축약해 본다면 나름대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표현 중에 이생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표현이죠. 올해는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말로는 이생흥이 있더라고요. 이번 생은 흥한다라는 뜻인데 그래도 2023년은 지난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나름대로 괜찮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한 80년 정도는 더 사실 텐데요. 매년마다 이생망, 올해 망했어 라는 말 하지 않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적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매해마다 이생흥, 나는 흥했지, 나는 흥했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려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찾게 되고 이루어가게 되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 지켜가면서 기쁨과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느끼면서 매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이 저무는 시점에서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형성해 놓았던 인생관, 세계관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와닿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맴도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뀌게 됐는데 그에 걸맞는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지켜가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매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이 며칠 뒤면 밝아오겠습니다. 새해부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고 사업이 힘겨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하여 이생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올해로서 정리해 버리시고요. 내년부터는 이생흥, 올 한 해는 흥했다라는 고백을 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지나다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엽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고 나중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생명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죠. 공의의 속성은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하게 되면 이 공의의 속성 때문에, 이 성품 때문에 그냥 덮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뭐였냐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내가 아끼는 순양, 어린 순양 하나를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순양의 손을 딱 얹죠.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이 죄가 양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면서 피 흘려가면서 죽는 겁니다. 내 죄값을 이 속죄 양이, 이 어린 양이 대신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매번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약시대에 만들어서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이게 속죄 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순수하시고 너무나 깨끗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계시는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속죄양,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모든 인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속죄 양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의 사람이, 조금 세게 말하면 배신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명은 뒤에 나오는 안드레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그토록 따라왔던, 그토록 존경해왔던 세례 요한 곁을 떠나서
지금 막 출현한 예수님에게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관찰하기 위해서 뒤쫓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스승님을 저버리고 새로운 스승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같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보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세례 요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무리 메시아가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를 떠나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인간적인 서운함이 씁쓸함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제자인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쑥 떠나버리냐라고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것이 분명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든 붙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 사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쑥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서운함이 확 몰려올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굉장히 기쁜 거죠. 그리고 37절을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을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할 때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 들은 것.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딱 이 한마디 딱 하고 입을 딱 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소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작정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르쳐 주니까 제발 그분을 따라가라 라고 작정하고 알려준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이 존경했고 가장 신뢰했던 스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확신이 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승 곁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다른 것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하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내 사람 만들고 그 이후에 내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 많은 자들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참 착실하게 살고들 계시잖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되면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도 주고 사랑으로 실천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명성과 재물과 진급을 얻기 위함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설정되게 되면 참 외롭습니다. 때로는 비참합니다. 허무해지고 허탈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학교나 교회나 일터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이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끼고 돕는 이유는 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 소개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 좀 제발 들어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는 것들,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시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 아마 지금까지 형성해 왔던 인생 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얘기여서 맴돌고 새겨지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게 되거든요. 참 좋으신 분이네요. 참 착실하게 사시네요. 저를 도와주실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호기심과 질문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당신도 이제 예수님 덕 좀 보면서 살고 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면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생활들이 의미가 있고요, 행복해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일터 사역, 가정 사역, 교회 사역에서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예수님 따르게 해야지, 예수님 따르게 해야지. 이 목적을 꼭 붙잡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세례 요한을 잘 따라다녔던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게 되죠. 당신들은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나한테 왔네요. 뭘 원해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원해?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어린 양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아봤지만, 물세례 받아봤지만 제 삶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형편없습니다. 회개한 만큼 이제는 죄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율법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했던 답변은 조금 황당합니다. 근데 저기 주님, 그 답변하기 전에요, 저희들도 질문이 있는데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시죠?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 세월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님이었던 세례 요한님의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시는 분 따라다녔거든요. 약간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세례 요한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승윤 씨 나오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낙타 털옷에 가죽 허리띠에 딴 거 안 먹습니다.
야생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생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제자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어떤 선택적인 가난, 그것을 택한 스승님 밑에 있는 제자들 늘 어렵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스승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분은 조금 형편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돈을 받았거든요. 수업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저기 어디 사시나요? 주님이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살림살이는 괜찮으신지, 맛있는 것 좀 먹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스승님을 택하는 면에 있어서 그분의 형편은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 두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런데 이해심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신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면 대답을 해야지, 내가 어디 사는지 그게 뭐가 궁금하다고 질문하느냐, 호통하지 않았고요. 내가 사는 데가 그렇게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직접 와서 보세요 라고 답변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답변에 따라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방문하게 되고 오후 4시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두 번째 삶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셔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혼돈이 있고 조금 맴돌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또 제자들이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샤워하고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걸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죄의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지저분하면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로 머물게 되면 하나님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고요.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의 인생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부자연스러운 인생이 되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죄를 고백하고요,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시대 최고의 선한 인플루언서였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지켜가시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연애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고 싶습니다. 일터와 캠퍼스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 없이 좋은 관계 지켜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을 지켜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과제가 너무나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는데, 인생의 두 번째 목적에 해당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면 인생의 두 번째 목적도 이루게 되고 삶의 의미와 보람도,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해결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너무나 잘 오셨어요. 자력 종교에 가시게 되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진장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타력 종교,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해소할 수 있는 기독교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순종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그분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어 라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과 환경, 기도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할 것 없고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내 가시를 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분별을 하고 맞다 싶으면 주님께 죄를 인정하고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일한 상황에서 주님, 저 혼자서 안 되거든요, 능력 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면 그 죄를, 그 악독을 끊어낼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난 사랑할 거야, 나는 화목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오래 참을 거야, 목표하고 참아야지 이거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남겨두시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에 따라 순종하시면 나의 성품이 그 당시 가장 선한 인플루언서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분으로서 인기가 좋았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고 나한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성격이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니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다 보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됐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기회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때면 주님 저 못하는데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고 순종하시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도무지 내가 말도 걸 수 없었던 그 인간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몇 번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따뜻해졌어, 굉장히 사랑이 많아졌어, 야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예민하게 잘 듣고 능력 구하고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목표 세우고 애쓰고 그 결과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기뻐, 이 구조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시는 말씀 듣고 능력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책망하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남겨두신다? 그리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불교나 유교처럼 좋은 깨달음,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암기하고 다음 주까지 숙제해 오세요. 해오지 않으면 훈장님이 회초리 때리고 이렇게 해야 개선이 될 거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 근데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고 내가 암기하고 지켜가려고 수첩에 적어놔도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 되지 않는 것, 덮어두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상하게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이 주님 닮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시면서 인생의 두 번째 목적도 달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목적입니다. 아마 예배당문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다 지워질 거예요. 너무나 생소한 말들이어서 적어놓고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든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날마다 지켜가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평일과 주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지켜가고 늘려가는 것, 이것만 잘하시면 두 가지 인생의 목적은 저절로 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과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 3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인품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잘 알고 있지만 그가 20대 때는 혈기왕성한 사람,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 그 뜻은 뭐냐면 천둥의 사람입니다. 토르 아니에요. 이게 성격이 이제 불같아서 천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벼락친다 그러잖아요. 옛날 아버지가 화내시면 막 벼락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품이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게 마지막 설교였다라고 해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평일과 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지켜가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두 가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일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일 되면 예배와 속회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지켜가는 거예요.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 마음의 집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온타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정해놓고 지켜가는 것들을 통해 평일에도 가정에 머무는 시간과 일터에서 머무는 시간에서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들을 평일과 주일에 지켜가시게 되면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요,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만 지켜가시게 되면 두 가지 인생의 목적도 어렵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올해 남은 기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일주일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다이어리에 반영하셔서 두 가지 인생의 목적도 이루시고 이 생망은 이제 끝입니다. 주와 함께 흥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갈 때에 풍성한 은혜와 보람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삶의 목적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부터 정해놓고 지켜가는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길러내는 그 사명을,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귀해 주실 때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사 많은 자들을 주님 따르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간을 지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목적을 먼저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억하여 주사 주님 닮아가시는 저희 모습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 나아갈 때에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 닮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있는데요. 1부부터 4부까지 모금 행사에 청년들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종도 치면서 멘트도 하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에게 슈박스를 보내게 되는데요. 한 3,5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모금해 주셔서 많은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남은 기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의 선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는 성탄 감사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본당 대예배실 이 자리에서 있고요. 갈릴리 성가대와 40명의 오케스트라가 같이 함께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한다고 합니다. 제가 유럽에 안 가봐서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유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성탄절 때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마지막에 다 같이 기립해서 이 할렐루야를 부르지 않으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 제가 직접 유럽 사람을 만난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서는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공연이거든요. 무료입니다. 속회별로 또 교제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함께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 탄생, 고난, 속죄, 부활, 영생까지 쫙 고백한대요. 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또 청년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LF 팀원 중찬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랍니다. 계속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파송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많은 자들을 주의 제자로 삼기로 결단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